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5월 한 달이 벌써 훅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 계절의 여왕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또 지나간 한 주간 성도들 개개인과 가정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낸 줄 압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5월 29일 5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교회 나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실황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룻기서는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일반적으로 여호수아 때로부터 사무엘 아들들 시대까지를 의미하는데, 그 기간은 대략 BC 1410년부터 1050년까지 약 360년에서 35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지예요. 그래서 재판관, 판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혼택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군사적으로도 항상 불안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안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러한 실제 상황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 준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생활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식대로 살았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서는 암울한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록은 이제 다윗의 초기에 기록된 걸로 봐서 BC 1050년에서 BC 970년 그 사이로 봅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초기 활동할 때 이 룻기서가 기록되었다. 룻기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언약의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도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루 한 주간 한 달을 살면 예측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놓여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나호미가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이 하나님 있는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으로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이동해 갑니다. 겉은 참 멋있어요. 거기 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땅으로 가면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호미와 그 두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 오늘 룻기서의 시작입니다. 자, 어디 하나 재기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갔는데 세상 말로 깡그리 망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가지고 돌아오게 됐어요. 고향 땅으로. 어디 하나 재기나 회복할 만한 근거도 없이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을
인생의 역전을 시키고 환경을 바꿔서 성공으로 만드는 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앞에 순종 앞에 올 때 그들이 환경과 어려움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그들이 세상에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과 축복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오늘 4장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갔다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실패했는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란 뜻은 나의 즐거움이란 뜻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라 불러주시오. 내 인생이 쓴맛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쓴맛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날마다 단맛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단맛을 찾아갔다가 단맛을 못 찾고 쓴맛만 가지고 돌아온 나오미. 이게 그들의 모습을 실패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죠. 20절에 1장 20절에.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말하라고 불러주시오. 나는 정말 인생이 쓰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운 시련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나면 쓴맛을 많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때로는 시련과 환난을 주셔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복입니다. 항상 단맛을 추구하다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단맛을 먹고 있다. 그 마지막에는 굉장히 위험하게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고 추락할 수 있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사건은 축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그죠? 가진 게 많았어요. 배고픔은 있어 떠났지만 사랑하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올 때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다 세상을 떠서 죽어버렸고 이방에서 얻은 며느리 둘 중에 하나 눈만 데리고 이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죠. 이렇게 나오미의 인생이 비참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쓴맛을 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룻기선에서 완전한 실패자인 나오미와 룻이 완전한 회복되는 축복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완전히 실패자였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가. 그리고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온전하게 회복되고 다시 성공적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의 관계를 통하여 오늘 룻기선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하여 쉬지 않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고 오늘 나에게는 뭐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가 모두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율법,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거창한 꿈과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인생, 성공한 인생, 사람들이 갖다 붙여놓은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완전한 실패자요, 쓴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율법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성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요. 조금은 우리가 1절부터 13절을 다 읽어야 오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난데없이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다 타작을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잠자리에 든 시간에 몰래 그의 잔자는 그 이불 밑에 발치에 가서 눕는 이런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요. 약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13절의 배경을 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롯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이 사람이 부부가 아니야. 그리고 한 번도 어떻게 보면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사귀었던 사람도 아니야. 근데 난데없이 롯이라는 이 여인이 젊은 여인이 보아스가 타작을 마치고 먹고 마시고 누운 잠자리 이부자리를 들고 발치에 가서 누워버렸어요. 야, 이거 오늘날 누가 봐도 팩트로 보면 이건 불륜이고 나쁜 거고 이상하게 몰릴 수 있는 공격의 소지가 있어요.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아름다운 이 광경이 아니에요. 룻과 보아스의 대화가 나오는데 깊은 내용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언뜻 이 구절을 읽고 대하면 룻이 보아스와 아직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둘이서 하여 감추고 있는 듯한 대화의 내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해받을 만해요. 자고 있는 남자의 이부자리를 들치고 와서 그 발치에 누워서 소리 없이 있다가 깨보니까 젊은 여자가 내 발치에 누워 있어. 그래서 둘이 속삭입니다. 야, 너 나와 함께 이부자리에 누워있는 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깜깜한 새벽이 빨리 이 추수밭을 떠나거라. 지금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얘기하는 내용이죠. 즉 롯과 보아스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광경만 보면 충분히 오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롯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롯에게 사람들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운 새벽 미명에 일어나 가라고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그의 겉옷을 피게 만들고 거기에 보리 6대를 이렇게 부어서 주고 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사실 아무 관계없어 보이는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행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구약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구약성경의 배경에 보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그런 어떤 그 율법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 가정에 형이 있어가지고 결혼했는데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세상을 뜨게 되면 그 동생이 그 가정의 대를 위해서 형수와 함께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보니까 이미도 나오미의 두 아들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가정을 위해서 누구도 대를 이을 만한 남자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찾는다 해도 그 사람들이 나는 해줄 수 없어 하면 끝장인데 그 일을 위해서 나오미는 이제 생각하고 잘 알지 못하는 며느리 룻이었지만은 룻에게 이 모든 것들을 지시합니다. 그때에 놀라운 사실은 룻은 자기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거기에 간 거죠. 그러니까 계대 결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전제하면은 아하, 이게 일방적으로 불륜을 행하려고 이 룻이 보아스의 그 덮어 있는 우리로 말하면 이불을 덜고 그 발치에 누웠구나를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나오미의 가정에는 누구도 그 가정을 위해서 대를 이어줄 만한 남자가 없어. 씨가 없는 거야. 누군가는 나오미의 친족 가운데 누군가는 이 가정에 대를 이을 만한 아기를 만들어줘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는 자기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 룻을 이제 그렇게 보내서 그쪽에서 기업을 물어준다는 것은 이 가정의 대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부양하는 것까지 책임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야곱의 아들 유다 가정의 결혼 풍습은 족장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서 계대 결혼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자, 25장 5절에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도 홀로 된 아내는 다른 가문으로 시집까지 못했으며, 다른 집으로 시집을 못 갔어요. 남편의 친족들과 결혼해 죽은 남편의 후손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모함년인 룻이 시어미를 따라왔지만 아무리 봐도 그 집안에 있으면 평생 젊은 과부로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죽으면 나오미의 가정에는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율법이 그 가정에 대를 잇도록 허락한 어떤 그 원리 안에서, 룻은 잘 몰랐다 할지라도 나오미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어떤 그 율법과 말씀의 원리 안에서 자기 며느리를 이제 그렇게 보아스에게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기 목적을 이루기도 위한 것이었지만 알고 보면 젊은 나오미를 평생 홀로 살게 하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봐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가계의 대를 잇게 만들고, 젊은 며느리였던 나오미가 홀로 청산 과부로 평생을 살지 않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윈윈하자는 거예요, 둘 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 문장을 대하면, 아, 이 미친 짓이 아니라 정당했다. 근데 여기 약간의 우리가 순서가 필요해요. 그 순서가 있음을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율법,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먹고 술에 취한 보아스를 어떻게 보면 공격해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젊은 룻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를 깨고 있었던 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따라 산다고 볼 때는 바보 같고 머저리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거기에는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따랐어. 그래서 아무 인간적인 관계를 볼 때는 룻하고 보아스는 만날래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과감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의 원리 안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엉뚱하게 보이고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모습이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아하, 비록 룻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원리구나.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죠. 예수님, 어떤 사람이 형제 7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형제가 아기가 없이 죽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면서 그럼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취했는데 거기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럼 7번까지 한 여자를 취했는데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에는 누구의 이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니까 부활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다 천사와 같이 되니까 염려할 것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계대 결혼 가지고 공경하러 온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화끈하게 대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보면 14절을 보면 참 이상하게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1절에 13절까지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은 율법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처음에는 조금 그것이 부족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지 않고 뭔가는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바로 보아스는 나오미의 집안, 무너진 나오미의 집안과 대를 이을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친족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가정을 위해서 불쌍하다 하면 나오미의 처자인 며느리인 룻을 취하고 아기를 낳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을 줘야 돼.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고로반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할 자가 없다. 자, 이런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이 내용이 이해갑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본문 앞뒤 배경을 보면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룻은 이방인 출신 여자였죠. 인류 구원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4명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고 젊어서 과부되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류 출신도 아니고 그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천한 여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가 인류 구원 메시아를 낳는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 중에 하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율법과 말씀의 원리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지러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될 건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라합도 역시 이 보아스, 이 보아스를 낳은 사람과 그러니까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었어. 라합은 누구냐? 기생 라합이야.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아스의 그 마음,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 걸 알고 그 유대 사회 가운데 자기 어머니가 때로는 눈총을 받으며 안 좋게 시선이 이제 꽂혀졌던 그런 환경 속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 어린 룻을 봤을 때 아마 동정의 마음이 더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해하기 쉽고.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은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다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누가 쓰임받느냐? 오늘 룻과 같이 그런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우십니다. 이때의 사회적 기준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갔던 여인, 여자였어요. 대부분 보면은 4명의 여인을 빼고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데 그 많은 중에 여인 4명이 들어갔어요. 유대 여자 2명이 들어가고 이방 여인 2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합이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룻이란 말이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지금도 보면은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맨날 부르짖죠. 성평등의 원리를 우리가 지키자. 왜 남자가 주도하는 모든 세상이 되냐? 정권을 잡아도 누가 장관 자리에 남자가 몇 명이 앉느냐? 여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여자 좀 세워줘라. 여전히 소리를 높이는 시대에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럼 이 시대는 여자는 찍소리도 못하는 시대에 있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내 환경이 어떻고 내 지금 신분이 어떻고 그런 건 논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람 사회적 신분이나 출신 병력 보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누구도 그 여자 편이 돼줄 수 있는 게 자기 늙고 힘없는 나오미밖에 없어요. 근데 당당하게 밭에 나가서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되게 가난했잖아요.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소유한 재산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그 여인을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뭐라고 나오느냐? 룻은 시험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순종하였는데 그 앞에 다자가 붙었어요. 여러분 잘 보여야 돼요. 다 순종하였다. 두 번 나와요. 앞에 보면은 우리가 안 읽은 1절에서 6절까지 사이 보면 다 순종하였다. 다 순종하였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렇게 14절, 15절, 특별히 14절에 룻이 이렇게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이불을 들고 누웠기까지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룻도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가뜩이나 매일 보아스의 일꾼들이 있는 곳에서 물론 보아스가 그들에게 건들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 이방인이 가가지고서나 날마다 보리삭을 줍는다는 것이 참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오늘 보아스가 누운 이불을 들고 발치에가 눕는다? 그게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그 시대에 들키면은 불륜으로 여기고 몰아치고 그 다음에 이방년이라고 함부로 대가지고 그 사회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여러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은 우리 계획 갖고 사는 거, 우리 머리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딸같이 여겨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 여기서 안식할 곳은 뭐냐? 가정의 달인 오늘 5월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을 표현합니다. 안식할 곳.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최고 안식할 곳이 어디냐? 인간적으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가정을 위하여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 가정을 만들어 내가 주려고 하는데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친족 중에 한 사람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놀라운 나오미의 지혜가 숨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든 분들 한번 무시하면 안 돼. 인생을 산 멘토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지만 영적으로는 거룩한 멘토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누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냐 그 사람부터 찾아가자 할 수도 있는데 나오미는 인생을 살고 정말 깊은 멘토로서 한 번에 찍어버리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나가면 그게 성사될 것인가를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인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친족들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어떤 놈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나오미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지만 나이 든 사람이야. 나이 몇 살이라고는 안 나왔는데 자기가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오늘 보니까 룻은 젊은 여인이야.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하기를 야 대부분 돈이 있든 없든 네가 젊기 때문에 젊은 남자를 상대로 원할 텐데 나같이 나이 든 남자에게 네가 온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너는 어머니 말에 순종하기 때문에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하는 걸 보면 룻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팩트만을 갖고 가지 않고 그 속에 숨겨있는 진실이 뭐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오미 시어머니의 멘토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해요.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야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보면은 세상 말로만 하면은 창녀 같은 모습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까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율법의 원리 속에서
시어머니는 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나오미는 영적인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니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다가 나와요. 아니 그건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되고요. 오늘 뭐가 어쩌고요. 세상에 다 이렇게 살아가고요. 딴 사람들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사람들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흘러간다면 우리는 그쪽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영적인 멘토라고 확신하면 세상 사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멘토가 살짝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6절에도 그가 이렇게 나와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대충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니라. 다 하니라. 룻은 다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룻은 다 순종했다는 것을 오늘 보니까 참 효녀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른들에게 효도하고 효자가 돼야 되고 효녀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 프린시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사람들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이 테두리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바뀌지 않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효녀인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다 행하고 명령대로 다 행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알아차리고 야 네가 이렇게 한 것은 정당하다. 그래서 보아스도 전혀 나무라지 않아요. 네가 왜 여기 누웠는지, 왜 네 시어머니가 너를 보냈는지 나는 네가 하고 있는 이 원리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무라지 않겠다. 그럼 설득을 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야, 사실 나보다 너에게 기업물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아마 보아스는 왜 나오미가 자기에게 먼저 룻을 보냈는지를 거기에서 간파했을 거예요. 아하, 나에게 먼저 나의 마음이 무언가를 물어보라고 보내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나오미, 보아스도 알았을 거예요. 룻을 보는 순간, 야,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친족이 있으니까 네 마음이 나에게 왔지만 나는 얼마든지 너를 취해서 너의 가정을 세워주고 기업물을 마음이 있는데 나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내가 내일 그 사람에게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상의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오케이. 아니면 내가 반드시 약속하는데 지켜줄 거다. 요 놀라운 걸 보면 나오미의 아주 전략이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산 사람들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내공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뭐라고 얘기하고 하는 소리가 잔소리에 같고 듣기 싫은 소리 같지만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을 시키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에게 당신 미쳤어? 나를 저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늙은 노인에게 보내서 돈 좀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어떻게 잘하면 당신도 잘 먹고 평생 살려고 하고 당신의 가정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나를 이렇게 이용하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10절에 얘기했다고 나오잖아요. 야, 네가 젊은데 젊은 남자도 있는데 왜 나한테 왔냐. 근데 내가 나한테 온 것을 나는 너의 진실을 안다. 내가 나한테 온 것은 정말 나오미에게 순종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완전히 패가망신한 나오미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온 것을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금 관계를 하지 않고 설득해서 너를 보낼 거고 네가 나에게 기업 물을 거에 요구한 것처럼 더 가까운 친족에게 내가 반드시 내일 즉시 그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해결하고 해결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행하리라. 멋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리 6대를 담아서 보내니까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대를 주어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걸 통해서 뭘 하냐면 서로가 컨퍼메이션을 준 거야. 나오미 씨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보낸 돈 내가 다 이해했고 뭘 나에게 요구하는지 알았고 내가 이해했는데 내가 보리 6대를 당신에게 다시 룻을 통해 보내는 것은 내 마음이 기업물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이것을 행하리라고 하는 약조로 6대를 보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16절, 17절의 관계를 보면 이르되 16절도 그래요.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시어머니에게 와서 있는 그대를 다 설명하고 알려준 거예요.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세상에 시어머니는 어떻고 시아버지는 어떻고 네 어머니는 어떻고 내 어머니는 어떻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다 우리를 낳아준 양가 어른들은 다 귀하고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이고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듣고 싶은 어머니에게 풍성하게 보아스가 뭘 하겠나를 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들이 뭘 바라겠어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말 한마디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부모들이 원할 때 그 부모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 한마디가 단거만 효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어요. 이 나오미와 롯의 깊은 사랑의 관계는 신앙 안에서 하나 되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롯은요, 배은망덕하지 않고 보은합니다. 보은한다는 말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사실 며느리 롯의 앞날을 걱정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시어머니 나오미였던 것을 3장 1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가정을 만들어 주겠다. 야, 어떤 시어머니가 혼자 된 며느리에게 신랑을 찾아서 가정을 만들어 줍니까? 믿음의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영적인 신앙의 멘토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믿는 어른들을 만나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멘토의 말을 잘 들을 때 삶이 실패하여 절망적인 상황에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룻의 순종의 결과는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하도록 하셨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헌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는 믿음의 깽판을 치고도 그분은 사랑이 많아서 나를 도와줄 거야. 부모가 어찌 할 수 없고 내 몸으로 난 새끼니까 도와주는 거지 이뻐서 도와주는 게 아니야. 사고 치면. 미운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뻐서 도와주고 이뻐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나서 어찌할 수 없어 도와주는 것을 착각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오미가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룻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앉아있으라. 근데 나는 확신한다. 오늘 보아스가 너에게 했던 행동과 또 이 보리를 나에게 가져온 모든 결론적인 사건을 볼 때는 이 사람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킬 것이고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이야,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나오미는 룻에 대한 보아스의 호의와 애정을 확신하게 되었고, 보아스의 신실한 인격으로 보아 조만간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면 참 저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으면 한번 이야기하면 약속하면 순간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만 만나면 뭔가 반대해서 나에게 이득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 이득이 없으면 내가 살살 거기 그 사람으로 멀어지고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누구에겐가 이득을 주려고 하세요.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먼저 아무 관계 없어도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 내가 니네 집 보니까 너하고 결혼하게 되면 니네 집 아무것도 없고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되고 나오미를 위해서 내가 뭐로 그렇게 한다니?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러나 순서가 있어. 순서를 따라서 하되 그 순서가 내 차례가 오면 내가 확실하게 너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찾아당기면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한다는 이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믿으신다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온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잠시 실패한 것 같고 누구보다 뒤떨어진 것 같고 지금은 공경에 처한 것 같고 뭔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전히 여러분이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며 내가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절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하게 만들까를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보아스처럼 쉬지 않고 일하는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한 주간도 이런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